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통합교단은 우리 통합교단의 신학의 그 핵심이 뭐냐면 중심에 선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선 신학이죠. 이 중심에 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좀 치우친 그런 교파에서는 우리 통합 측을 향해서 야, 당신들은 기회주의자 아니냐, 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극도로 좀 치우쳐 있는 극단주의 쪽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통합적 신앙은 철저하게 복음주의적 신앙이고, 이 복음주의를 통해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중심을 잡아주는 굉장히 건강하고 또 모범적인 교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평생 자신의 좌우명대로 그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중심을 잡는 그런 리더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주셨던 당부의 말씀이 바로 이 중심을 잡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당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 넌 지도자니까.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 중심을 잡는 지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해야 되는 때가 되었어요. 이제 언제까지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 떠나야 될 때가 된 것을 알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것에 마치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는데, 이때 이 당부를 할 때 자신이 처음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당부의 말씀을 똑같이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더라. 그게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중심에 선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당부를 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백성들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중심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남겨진 이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23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휴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광야 생활도 힘들었는데 이 전쟁을 치르는 거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전쟁이고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는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도 죽지만 우리도 죽는 겁니다. 적도 피를 흘려야 되지만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것이겠습니까? 전쟁하는 동안 아마 단 하루도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백성들이 많이 지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이민족을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드니까 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쉬어야 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백성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해줬다 그랬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쉬기를 청해서 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쉬었느냐?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될 때까지 그들이 쉬었다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을 쉰 겁니다. 오랜 시간 평안을 누린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요, 전쟁을 끝내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이민족들은 아직 다 내쫓지 못했어요. 숙제를 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느냐면, 우리 이제 전쟁 끝내면 안 됩니까? 이만큼 땅을 차지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있지만 가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면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우리가 같이 서로 윈윈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백성들 마음속에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서로 교제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종교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일이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부터 이미 그 백성들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 오늘 우리가 23장을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의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이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오늘 내가 결단한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당신의 가정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을 하지요. 뭐 나중에 가서는 말을 바꾸고 결국은 가나안의 신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왜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결단을 촉구했던 걸까요? 그만큼 상태가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일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없이 살아갈 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왔다면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그들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중심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밀려오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세계관에 완전히 휩쓸릴 수밖에 없죠.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다가 잘못하면 그들의 문화에 정복당할 수도 있고 그들의 종교에 정복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저지른 일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버렸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에 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면서도 그들이 내쫓지 않았던 가나안 민족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세월을, 기나긴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21세기는 20세기하고 달라요. 20세기가 모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포스트 모던 시대죠.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 벌써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이미 진입을 했고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가장 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AI, 4차 산업시대, 1차 산업시대, 2차 산업시대, 3차 산업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끊임없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감염병 시대가 찾아왔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AI 시대도 앞으로 더 빨라지게 될 것이고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들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맞을지 틀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할 뿐이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우리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키워드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야 될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의 숙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이 숙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중심에 선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이 불확실성 시대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답인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뭔가 어떻게 하면 이 불확실성 시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뭔가 명답을 주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 아는 내용을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 저럴 줄 알았다. 뭐 뻔한 답이지. 그래서 여러분, 뻔한 답인데 그 뻔한 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그 답을 얻고 있습니까? 그 답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모범 답안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모범 답안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답은 바뀐 적이 없어요. 왜? 이 답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계속 변합니다. 세계관 계속 바뀝니다. 과거에는 비진리였지만 지금은 진리로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이에요.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오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정답을 주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정답대로 살지 않으니까 항상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답만 가지고 정답대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은 훨씬 더 나아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정답을 가지고도 정답대로 살지 않으니까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크게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한번 대충 하는 거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우리. 크게 힘을 써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있어가지고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이 세상의 이 강력한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우려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되어서 다 나타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시대가 이미 접어들었고 이제 우리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직면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어떤 나와 싸워야 되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사십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염려 가지고 있습니까? 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미 들어와 있고 세상적인 세계관에 내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휩쓸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나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그런 나와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 먹고 이 일을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 모든 불확실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너무나도 뻔한 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가까이 하느냐면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사람을 건드릴 때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려가지고 반응을 잘하는 사람을 자꾸 건드려요. 왜? 그건 재미있잖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금방 반응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열심히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옆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찰떡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너무 뻔한 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하나를 사랑하면서 또 하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바람둥이들이 제일 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람둥이들이
내가 지금 애인도 사랑하지만 나는 아내인 당신도 여전히 사랑해라고 얘기하죠.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내를 사랑을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게 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다 쏟아 부어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어떻게 또 다른 데 한눈을 팔 수가 있어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카사노바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또 어떤 심리학 책에 보면은 여자는 사랑을 할 때 한 남자만 사랑을 한대요. 자기 사랑을 100% 다 준대요. 그런데 남자는 열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으면 그거를 10개로 쪼개가지고도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셨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받아봤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의 결과는 함께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짝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자고요. 아멘.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쓰나미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딱 두고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밀려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중심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세상의 중심에 서서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가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23장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그 결과는 뭐냐?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 반복된 역사에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그리고 이 불확실성 이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